창세기 7장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은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창일하게 된 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601년은 천지가 창조된 이래 601년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 말이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날 드디어 땅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물이 거쳤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로 물이 한번 뒤덮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물이 빠져도 땅은 계속 질척질척합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습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부터 한 달 16일이 경과한 뒤에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거쳤다, 말랐다. 그 위에는요, 줄어들었다.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물이 거쳤다. 물이 말랐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노아는 이 물이 감해지는 데에 그 어떤 행동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의 소관이 아닙니다. 노아가 한 일은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방주 밖에 노아가 살 이 세상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전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죠. 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노아는 방주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졌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나가서 삽을 들고 퍼내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2년 반이 돼갑니다. 그죠? 저는 협의회 어르신네들의 말씀을 받고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 양화진 동산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2년 반 동안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서울 전역에서 필요한 모든 분들을 이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이 양화진을 한국 성지로 지킬 수 있도록 또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가서 저 광화문 내거리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포스터 붙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스피커 대어놓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홍보관을 지을 때, 교육관을 지을 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양화진의 지도가 바뀌어지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외국에서 정말 이 양화진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고 전공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기, 이 양화진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더 이전부터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치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2008년도에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12월 31일 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했던 것밖에 없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씩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이 15절에 주석을 가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아가 가지고 있지 않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읽는다고 이 내용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내 뜻을 전적으로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가 레마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꽂히고 그 말씀이 노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행간과 행간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축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통해서도, 피어나는 꽃을 통해서도, 새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내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령의 귀, 그 귀를 가진 자에게는 매일 밤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도 하나님의 메시지고, 소설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9편 1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이 가고 밤이 옵니다. 밤이 지나고 또 날이 와요. 그 날과 밤 속에 인간이 내는 소리와 같은 음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와 같은 말의 내용은 들리지 아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 낮과 밤을 통해서도 그 소리가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 밤이 오면 땅끝까지 밤이 가잖아요. 날이 오면 땅끝까지 날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 꽂힐 수 있는 심령의 귀를 가지십시다. 세상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은 언제든지 노아에게만 하셨어요. 노아 아내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 아들에게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은 노아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너와 너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아들 셋, 자부 셋, 노아를 뺀 7 식구도 다 같이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실 때 또 나와요. 도대체 이 7 식구는 뭘 한 거예요?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의 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노아의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더불어 방주에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 7사람은 다 악인이었다, 그 말이 아니죠. 노아의 의의 그늘 속에 그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 7사람 역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8 식구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역사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일터, 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영원히 세우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한 사람의 관점에서 쭉 보셔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한 시대가 멸함을 받는다는 것,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성경책이 사무엘서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제일 벽두부터 누가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안이 흐려지고 노욕이 들죠.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하나님의 법 위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지요. 사사로이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 자신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밝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엘리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 서서 그 가족을 패간망신시켰다는 거예요. 그 가족만 그렇게 패간망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한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휘청거렸단 말이죠. 그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자와 그 아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아들 선지자가 나오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뒤 흔들리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부터 그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사양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보고 사람이 변했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울 왕의 세 아들이 그날 그 현장에서 다 죽고 그의 전 군대가 전멸하고 사울 왕 역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다니면서 전리품을 챙기다 보니까 왕과 왕자가 있거든요.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가져가서 블레셋 성벽에 못 박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버지가 잘못하니 집안이 패간망신하고 사울이라는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 그 전 군대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설 때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명맥을 이어가게 되고 그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지 나 한 사람 때문에 허물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이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 살펴봤죠? 언제라고요?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601년 2월 27일 들어간 날이 언제였던가요? 노아 600년 2월 10일. 그래서 방주 속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17일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40일 동안 있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홍수가 있었던 날이 40일이고 쏟아진 물이 땅에 창일했던 날이 150일이고 그 뒤에 점점 감해져서 노아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총 1년 17일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년 17일 동안 살았을 방주 속의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방주는 우리가 모두 오해하고 있듯이 절대로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다고 했죠. 매일 똑같은 사람 보는 고역,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고역, 매일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고역, 매일 그 짐승과 새들한테 먹이를 날라 주어야 되는 고역, 그것들이 모두 쌓는 오물의 역겨움, 그것을 치워야 되는 중노동의 고요. 절대로 노아의 방주는 환상의 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전부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역의 감방과도 같은데, 그런데도 노아 8식구 중에 한 사람도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나온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원인을 방주의 구조에서 찾아봤습니다. 방주에는 천정, 정점으로부터 한 규빗까지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이 방주에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했습니다. 도어는, 들어가는 문은 옆에 있었는데 문을 열고 노아 식구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걸어 닫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열어요. 방주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창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늘로만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8식구가 옆에 창이 나서 세상을 보고 옛날 세상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한 달 17일 동안 못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 곁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이 일을 1년 이상을 시켜야 하는가?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만 인생의 모든 고비를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한 영적 유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와서 모든 사람들, 사악한 인간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물아 없어져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식구들 나와서 이제 니네들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가서 7일 기다리고 비가 40일 쏟아지고 겨우 47일,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왜 나머지 11달 동안을 방주 속에서 기다리게 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노아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이 그렇게 감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던 것은 노아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날마다 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체질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시선을 갖는 사람에 의해서 새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일꾼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선의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그 에집트 왕궁에서 볼 것 많고 믿을 것 많은 그 왕궁에서 뽑으셔서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수풀이 웅장한 시내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돌산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국 영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셨던가요? 아니죠. 사울 이후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근 10여 년 동안 광야를 숨어 다니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또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실패했죠.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있죠.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처음부터 나가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면 아마 사울은 젊은 나이에 교만에 빠졌겠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잖아요. 금식하시면서. 예수님마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그 광야에 서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을 가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무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이 무산되면, 내가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내가 좌절을 겪으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시선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리는 천금보다 더 귀한 생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왔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럴 때 안 나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천년 만년 살려고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주는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라 하실 때 들어가지만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헌신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방주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낸다는 의미에서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 방주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가게를,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초기부터 남녀 선교회 이런 거 안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프로그램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주일 여러분의 시간을 따져서 여러분의 시간이 비례적으로 나누어 볼 때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 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부르시는가? 보내시려고. 그러나 나가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또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모이되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분이시요, 올 1년 동안 우리 삶의 목표는 그분의 뜻을 이 세상 속에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18절, 19절 또 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자, 601년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사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새도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1년 17일. 짐승들이 신났겠죠. 그 좁은 데 갇혀 있다가 경주하듯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죠? 새들도 날개를 퍼덕이고 창공을 날아다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년 17일 만에 나온 겁니다. 그 옛날 그 무슨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요즘과 같은 샤워 시설이 돼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먼저 하실래요? 사우나탕에 먼저 가든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 17일을
제한된 공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1년 17일을 매일 짐승을 먹이고 오물을 치우는 충노동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는가?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노아가 이래서 위대합니다. 1년 17일 만에 나온 사람이 자기 육신의 안위를 먼저 추구한 뒤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았다는 게 뭐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오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내 뜻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아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 속에서 노아의 사고방식은 이처럼 철저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도 흔히 제단 쌓는다 이 말을 하지요, 그죠? 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미스베하흐인데 이거는 짜바흐라고 잡는다는 말이에요.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 옛날에는 제단에 제물을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잡는데 그게 짐승을 잡는 건가요? 실제로는 누구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뒤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랬죠. 새신자반에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예배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을 입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육신을 입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30일 주일 예배 드린 지 불과 사흘 지났습니다. 사흘 전 주일 예배 시간 본문이 어디죠? 예?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바로 어제 영시 예배고, 그래도 그거라도 외우고 계셔서 좋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쭤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죽지 않았다면 지난 주일 예배는 때운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를 초래하겠습니까? 절대로 초래 못합니다. 사울이 그 적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허락 안 하셨단 말이죠. 이유는 사울이 주님도 만났고 세례도 받았고 복음도 알았지만 아직 풋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를 롱 익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월, 화, 수, 오늘 사흘째 동안 내가 내 삶 속에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셨겠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다면 새신자반 때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 1년에 50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자가 됩니다.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하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그것은 불교 신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죽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내 자아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이처럼 1년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가장 자아가 소리 지를 때, 가장 자기의 안위를 꾀해야 할 때 노아는 죽었습니다.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당신만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노아를 예뻐 안 할 수가 없으시죠, 그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새 경우에 깃을 이렇게 하나 뽑고 이렇게 날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뭐 소나 양일 경우에 그저 털 몇 개 뽑고 야 가라 이거 아니잖아요. 번제는 안팎으로 완전히 죽여서 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7장 7절 보십시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몇 마리?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암수 둘 하셨다가 7씩 하셨다가 그래서 노아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은 암수 둘씩, 두 쌍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암수 2마리, 그래서 한 쌍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령 종달새 한 쌍이 들어갔는데 그 종달새 한 쌍을 번제로 죽여버렸다. 이 종달새는 멸절돼 버리네요. 그죠? 양이 한 쌍 들어갔는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한 마리로는 새끼를 못 놓으니까 이거 멸절돼 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 새들도 1년 17일 있었잖아요. 거기서 새끼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주가 왜 그렇게 컸었는가 이제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짓는데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랬거든요. 그것을 메타로 바꾸니까 길이가 136m, 폭이 22.8m, 높이가 13.6m인데 내부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면적을 그려서 배수량을 따지니까 총 32,800톤이라 그랬죠. 32,800톤의 배수량에 양을 실으니까 양을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재 21세기 현재 뭐 그동안에 인류 역사상 멸절된 동물도 있겠지만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의 총 종류가 17,600종이랍니다. 여기에 암소 한 마리씩 한 쌍 곱하기 2하니까 35,200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주는 양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창세기 6장 볼 때 가령 무슨 뭐 코끼리니 기린이니 큰 짐승은 하나님께서 새끼를 부르셨을 거다 그랬죠. 큰 거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35,200마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125,280마리가 들어가는 크기로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1년 동안 이 짐승과 새들이 낳을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안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오늘도
그분은 치밀하게 계산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개역 성경은 흠향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양념 쳐서 갈비 굽는 거 아니잖아요. 조미료 이런 거 안 치잖아요. 그죠? 실제로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무슨 향기예요? 짐승을 태우는 향기가 아닙니다. 나오자마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노아의 중심의 향기를 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다음 원죄를 받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행한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홍수처럼 이제 전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처럼 전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언뜻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썰어버릴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다 원죄를 갖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 때문에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 8식구는 원죄가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절대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라 그랬죠. 노아는 원죄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이 인간들의 비하니까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아 시대에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듯 모든 사람들을 더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통합되게 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시는 분으로 계속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분명히 제외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땅이 있을 동안, 이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땅,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던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도 없었잖아요. 그 홍수가 있을 때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무의미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구별이 무의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반드시 심음과 거둠, 계절의 변화, 시간의 구별,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은 역사를 내가 반드시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 같은 한 미친 정치인이 권력을 잡고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어도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새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새 미래를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에게 저절로 주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썰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노아가 믿고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에게 희망과 미래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돈, 권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에게 내 삶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 새로운 미래가, 희망의 결실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가는 그 해, 그 날, 그 시간들은 새 시간, 새 날, 새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가 미래와 희망이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으십시다. 노아처럼 오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십시다. 2008년도는 기필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새 시간, 새 날들, 새 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절로 되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2008년을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 벽두 창세기 8장을 통하여 노아의 이 교훈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2008년이 정령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날마다 펼쳐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자신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기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